지난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가 제일 복된 자리일까요? 파티하는 곳? 즐거운 놀이가 있는 곳,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 어딜까요? 예배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마음은 막 분주하지만 지금 우리 애들 잘 오고 있나 염려도 되고 전화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 이미 집에 손님이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도 붙여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예배 시간이 돼서 지금 나오셨단 말입니다. 습관을 쫓아만 오신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께 기쁨을 드리고 은혜 받고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죠. 그냥 복된 자리에 여러분 지금 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없어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른 것도 섬기면서 하나님 더 섬기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큰 오산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아주 혹독하게 그들에게 벌하셨어요. 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요,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준엄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굳건히 붙잡고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단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 제국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건 우상숭배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신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냐, 강하게 거부했어요. 일본 측에서 회유 정책도 합니다. 이거는 뭐 신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그 왕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천황폐하에게 절하는 거다, 이런 걸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도 있어요. 교단적인 결의까지 장로교에서는 했습니다. 물론 그 헌병들이 들어와서 옆에 압력을 주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단적으로 민족적으로 회개할 일이 일어났던 거죠. 또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순도 높은 분들은 그 무슨 소리냐, 절대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을 내어 던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벌써 이런 신앙의 분명한 색깔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 외에 신을 두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단마음,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은 제대로 된 신자라고 비로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래서 농경의 그 풍요를 주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들을 섬기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같이 따라하고 우리는 마음속 깊이 야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노여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걸 아주 역겹게 여기셨단 말입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나에게만 사랑을 주고 경배해야 될 나의 피조물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신에게 복을 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차례상 차리고 조상께 절하는 우리 오랜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 있어요. 카톨릭이 기독교보다 한 100년 먼저 들어와서 조선시대 때 아주 심한 고초를 겪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교가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조상 숭배를 큰 미덕으로 생각하는 우리 전통이 있는데 우상 숭배 문제랑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쟁이들은 조상을 섬기지도 않는 아주 잘못된 그런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천주교도들이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는 사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박해가 이 땅에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3000년, 적지 않은 기간입니다. 몇백 년이 아니라 3000년 역사의 이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우리 한국을 지배했어요. 지금도 그 영향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섬겼던 각종 우상들, 내 마음에 의지하고 섬기려고 하는 대상들, 어떤 돌멩이 하나, 어떤 석상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하시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옛날에 여성 월간지예요. 남편이 바람피지 않는 부적, 그거를 인쇄해가지고 팔았더니 몇 폰을 찍어가지고 그 팔 만큼 잘 팔렸다는 거예요. 부적 하나 쓰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여성지를 하나 사니까 그 부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사갖고 떼서 남편 뭐 어디다 이렇게 꼬매놓고 뭐 벽에 속에 넣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점치러 가는 거, 부적을 사용하는 거 큰일 날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간혹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당이 아주 친절하게, 영험한 무당은 친절하게 알려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왔어? 그런데요. 네가 모시는 신이나 잘 믿을 것이지. 그냥 야단 맞고 오는 사람도 있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적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섬겼던 모든 우상, 내가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놔야 돼요. 옛날에 우리 복음 전하면요, 우상단지, 신주단지 이런 거 다 끌어내가지고 그거 불태우는 것부터 했어요. 저희 고모님도 아주 그 우상을 많이 섬기던 분, 어렸을 때 가보면 이 신주단지가 이렇게 매달려 그랬었는데 예수 믿게 되니까 그거 불태우고 인형도 불태우고 뭐 이러면서 신앙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 절하는 일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우상이 뭔가? 오늘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무 기능과 감각이 없는 그냥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 앞에 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어떤 줄 아세요? 중국에 가보면요, 엄청나게 큰 그 부처가 앉아있는 모습의 큰 석상이 있습니다. 이런 큰 석상, 이런 것들을 보면요, 괜히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뭔가 섬기고 싶고 머리 숙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이슬람에서 그 이슬람의 템플을 그렇게 사원을 크게 웅장하게 짓는 줄 아세요? 거기 들어가고 나면은 거기 이렇게 마음적으로 뭔가 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좀 머리 조아려서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종교적인 본능입니다. 큰 기암괴석을 보거나 아주 큰 나무를 봐도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마치 거기에 무슨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피 속에 잠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찾아가라고 넣어주신 종교심을 로마서에 보면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이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그거로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내면에
이 우상은요, 모양만 있지 활동은 전혀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인간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면, 머리를 조아려서 소원을 구하면 마치 무슨 복을 줄 것처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소원을 아래도 듣지 못하고 답도 못하고 인간이 어떤 말을 해도 반응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절에 가면요, 이렇게 불상 이렇게 있는데 간혹가다 재미난 게 있어요. 그 불상 부처라고 하고 사람들이 가서 비나이다 하는데, 그 뒤에 가보면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이름이 써 있는 불상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불상 앞에 가서 사람이 절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2% 부족해라는 생각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에게 100%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우리가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저희 부부가 프랑스에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이 프랑스는 이민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주권 받는 게 참 어려운데, 거기 한국 사람들이 한 15,000명 프랑스 전체에 있는데요, 10년 이상의 체류증을 영주권이라 그러는데 그 영주권 가진 사람이 1,000명밖에 안 돼요. 프랑스 전체 한국 사람 1,000명. 저희 부부가 그 1,000명 중에 2명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받기 전까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해에 몇 번씩 경시청에 찾아가 가지고 약속 잡고 오고, 또 서류 들고 가고, 또 이제 그 체류증 받으러 가고, 기본 3번이에요. 한 번이라도 빠꾸 당하면 몇 번을 더 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 가면은 뭐 3시간은 기본, 5시간도 기다려야 돼서 아예 책을 가지고 가요. 줄 서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줄 서서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주권 받기 전에 한번 가져갔던 책이 그 차비진이라고 하는 외국 목사님이 쓴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거기 기다리면서 그냥 그날 다 읽었어요. 참 은혜도 되고 재밌고 쉬운 책인데 다 읽어버렸어요. 근데 그 책의 중심 문장이 있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이거예요. 이 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방금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왜 우상 숭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한 분으로 뭔가 부족해. 이게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농경신이거든요. 농경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이 가슴이 10개 달린 여성 신입니다. 비너스라고 말하는 그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신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형상도 없는데 이들은 아주 형상을 만들어 놓고 멋진 형상 앞에서 절하니 우리가 그것도 한번 해볼까?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광야에서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거, 그 사람들이 막 원해서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우리 하나님을 감히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고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책에 재미난 공식이 있습니다. Jesus, 예수님 플러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는 equal everything, 모든 것이다. 이 공식이에요.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멋있죠? 예수님 플러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도 더 붙이지 않아야 그게 모든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 가족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뭔가 또 하나 좀 이렇게 추가로 보너스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단신앙, 단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출발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불안해서 세상에도 발을 하나 걸치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도 추구하면서 신앙의 방법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거는 기적을 만드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지만 그 삶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이 세상에서 내가 경쟁에 뒤지지 않고 잘 살려면 세상의 방법도 도용해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어리석단 소리 안 듣고 잘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Jesus plus nothing이 돼야 돼요. 예수님 더하기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 계셔야 그게 everything,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골치 아프냐 그러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아주 쉬운 거예요. 예수님 더하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모든 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희석시키는 첨가물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이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와 엔터테인먼트, 기독교와 환경보호, 채식주의, 정치행동, 복음과 많은 것들을 결부시켜 놓은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복음이 부족해서 다른 어떤 것이 플러스가 돼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왜 그렇게 엔터테인먼트가 많은지 몰라요. 오락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야 되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젊은 사람은 극장식으로 꾸며놓고 검은색을 칠해놓고 조명을 달아놓고 어둑어둑 해놔야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믿잖아요. 많은 것들이 물론 문화를 따라가야 되고 문화 속에서 변혁을 일으켜야 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이건 타락한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우리 명성 가족 되기 바랍니다. 복음 플러스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어. 우린 복음만 있으면 돼. 복음만 붙들고 하겠어. 그래서 이 복음의 순수함만 가지고 유지해 나가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도요, 이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복음 플러스 다른 걸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밖에가 더 재밌네, 세상이 더 재밌어, 바깥하고 교회하고 비슷한데 밖에가 더 재밌어, 그리고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이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큰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로 내 자신이 우상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좀 해야지 하는 거예요. 간혹 칼빈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장로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우리 웨슬리안, 그러니까 웨슬레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을 알미니우스라고 얘기해요. 이건 신학자들의 이름인데,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50%하고 사람이 50%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알미니우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구원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네, 내가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믿고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의지적인 무엇을 추가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라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 그걸 인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16절에서 19절까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별처럼 또는 또 1000배의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16절에 보면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그랬습니다.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새겨 만들었다. 사람의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새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도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아까 샤머니즘의 영향이 있다 그랬죠.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우리는 네이처라고 하는 것을 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스스로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창조의 개념이 아닌 거죠. 해와 달과 별에도 님자를 붙입니다. 햇님, 달님, 별님. 예, 그렇게 약간의 의인화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다 이제 무속신앙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도 섬기면 안 된다. 별, 달도 섬기는 대상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안 느껴지니까 자기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 한낱 피조물들, 기암괴석과 이런 나무에 가서 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현대인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이 혹 없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통신 매체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마치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미신 문화, 우리 철저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뭐 이상한 점친다는 거, 뭐 타로 이런 것들도 재미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재미로라도 점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인생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거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상한 데 차려놓은 데 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은요,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우상과 미신의 문화를 철저히 차단해야 되는데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질투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 질투를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괜찮아, 사랑이 많아서 좋네, 그런 분 계세요? 아니, 내 남편이 나 말고 모르는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괜찮아, 마음 넓은 분 계세요? 그 괜찮아 그러시는 분은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네? 여자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런 마음 드세요? 남자분도 마찬가지죠. 남자분들이 더 질투가 많을 수 있어요. 남자분들이 내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이 남자도 멋있다고, 나도 그 남자도 사랑한다고 그럴 때 용납이 되십니까? 안 되죠. 안 돼야 되죠. 안 돼야 맞는 거죠. 왜 그러죠? 사랑하는 것은요, 독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은요, 질투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 질투하는 마음을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친히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을 대신 죄값으로 처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사랑을 빼앗기거나 나누실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복을 빼앗긴다 그랬어요. 25절에서 27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도 땅을 기업으로 받아도 우상 숭배를 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0배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고 열방 중에 우뚝 설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따르는, 혹 내가 복을 구하는 그 어떤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도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유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고 혹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눈길을 돌리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음탕한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듯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매춘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복받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복이 온다. 29절에서 31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다.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섬겨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그를 가까이 하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그렇게 느껴지시면 여러분이 좀 의지를 갖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좀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와 소통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멸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히려 환난 고통 당할 때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주가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을 섬길 때는 번성과 축복의 열쇠, 그 역사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할 때는 전쟁과 패배, 그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 같이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약해질까요? 제가 프랑스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자기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회보장제도를 세큐리테 소시알이라고 얘기해요. 사회보장제도. 미국도 잘 돼 있죠. 미국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잘 돼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서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막 딴 나라로 부자들은 가고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회보장제도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으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세계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소득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좋은 현상이죠. 축복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 넘어가는 나라에선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예요. 삶이 어려울 때예요. 먹고 살고 걱정할 때입니다. 병이 나도 그 병을 고칠 만한 충분한 돈이나 상황이 주어지지 못할 때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산 증인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 고칠 방법이 없을 때 붙들고 기도하면 병이 낫더란 말입니다. 뭐가 다른 거죠? 거기 하나님은 뜨거운 하나님, 여기 하나님 차가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우상 숭배로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의지하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걸 내어버리는 일부터 하는 것이 영적인 개혁이요 영적인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교우들은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목사의 가장 큰 소원이 여러분의 삶이 축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걸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소원인데, 그러려면 우상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